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1편은요. 부제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해서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쭉 기록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 시가 이제 시편 120편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131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짧은 세 절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이한 일든 큰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걷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걸음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눈과 자신의 걸음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손과 발의 행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 같으면 이런 건데 저하고는 다윗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주여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눈이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큰일이나 기이한 일들,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걷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텐데 확실히 다윗은 좀 달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의 본을 삼는 거죠. 성도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본을 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인간은 사람 그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모범이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그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삶에서 우리에게 서로 모델이 되어주고 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수에 지나쳐서 그것보다 더 위에 가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서 분수에 지나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음을 먹는 것, 이제 교만인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목을 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올라가는 주제 넘은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기 때문에 오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내가 저보다 훨씬 높은 자예요. 갑인 거죠. 갑. 나는 항상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항상 그를 깔보는 겁니다. 마음은 교만하죠. 눈은 오만하죠. 그러고 그런 것에 있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걷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큰일 하면 좋지 않은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감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걷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걷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물론 다윗이 모든 삶에서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었죠. 자기의 왕관을 쓰고 금달란트 이 금으로 된 왕관을 쓰면서 자기의 존재가 돋보이게 하려고 했을 때도 있고요. 자기의 눈이 오만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범죄 앞에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 부하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요. 자신이 그런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은 음행과 간음과 살인과 이런 덮어버리는 모든 거짓된 행위들로 그 삶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한테 주목이 되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서 우리의 행위와 삶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아요. 내가 전능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존재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과 같은 삶,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삶은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르게 할 때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하는 삶만이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교만했다가도 누구 앞에 가면 마음이 낮춰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평생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난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오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이 존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니까 그럴 수 없죠. 내 눈이 오만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순간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때는 내가 능력자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호흡 거두시면 끝나는 걸. 우리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도요. 열이 38도 39도만 올라가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누가 죽 좀 먹여주면 좋겠고요. 내가 막 이 세상에서 온갖 힘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세균 바이러스만 침투해도요.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병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도 있고 이 정도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요. 아,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내 마음이 교만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이 오만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낮춰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주제를 넘어서 하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목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왜요? 온갖 나한테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눈이 하나님 앞에 탁 올라올 때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오만한 눈을 가지고 깔보고 있다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인지 그들을 높이면서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절은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켰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나이다. 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내 눈이 있어야 할 자리, 내 걸음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이전까지 내 마음이 교만해 있거나 내 눈이 오만해졌거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걸어왔다면 이 시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다시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갑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래요. 고요하게라는 것은 고요하게 했다라는 건 스스로 침묵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조용하게 했다. 스스로 내가 고요하게 했다. 조용하게 했다. 침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침묵은 누구한테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지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묵상인 겁니다. 묵상. 제가 오늘 131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어떤 시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1편이 났어요. 시편 1편.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131편에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걸음이 죄인들의 꾀와 생각이나 마음과 길이나 자리를 따르거나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 스스로 고요하고 침묵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죠. 여기서 평온이라는 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평안하다, 이렇게 평화롭다면 거의 샬롬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평온하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일치하게 하다라는 거, 일치시키다. 부합하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일치가 되게 하는 것. 그럼 여기서 평온이라는 것의 일치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을 누구와 일치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치됨을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평온할 땐 언제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진짜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주의 뜻에 합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세우는 걸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산만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져 버린 오늘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그분의 뜻 앞에 일치시키면서 내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주일의 삶이 훅 가버리는, 그 일주일이 1년이 지나고 그 1년이 10년이 지나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비유를 드는데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젖을 다 먹고 마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젖을 다 먹은 상태.
저는 이 상태를 요즘에 매일 봅니다. 아이가 진짜 천사와 같이 웃을 때가 언제냐면요. 젖 먹고 배불러서 이제 젖을 딱 뗐을 때, 그때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런데 젖 먹기 전에는요 앞에서 아무리 어른이 재롱을 떨어도 아무리 깍꿍을 하고 아무리 안아줘도요 난리가 나죠. 엄청 웁니다. 언제까지 울어요? 젖줄 때까지 울어요. 젖줄 때까지.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젖된 아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엄마 젖을 먹고 충분히 배부른 상태예요. 그 아이가 또 밖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젖을 다 먹었는데 또 어디 품에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이때 아이는요 천사와 같아요. 저는 아이가 제일 예쁠 때가 밥 잘 먹고 젖 잘 먹고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 그 아이가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처럼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요하고 주님 앞에 일치시키면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각해 하였나니,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 선 거예요. 앞절에서는 1절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교만하죠. 눈은 오만하죠. 내 걸음은 내가 무슨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걸어가는 것. 이건 자기가 이제 다 컸다 이거예요. 장성했다 이거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짓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때라든가, 집에서 누가 제일 큰 소리 쳐요? 내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할 때. 집에 다른 어른 계시면은 참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큰 소리를 쳐요. 저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 책 읽기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서는 제가 책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분 앞에서는요 겸손해져요. 한 분야의 책을 읽어도 그분은 최소한 200권을 읽고 주제를 얘기해요. 저는 한 2권 읽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제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제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청년들 앞에서. 나보다 책을 안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죠? 오만해지죠?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때 죄짓기 딱 좋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무너지는데 가장 안전한 상태는 어디냐 하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침묵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두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2절 끝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만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젖된 아이처럼 만족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 힘으로 살 때는 전혀 만족할 수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젖 먹여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품이 아니면 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품 안에 푹 안겨있자 젖된 아기가 만족을 얻는 것처럼요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진짜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만족을 얻으려면 젖 먹는 아이처럼 주님 품에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침묵하고 그분 앞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 때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에너지 쏟아서 나의 장래를 위하여 나의 현실을 위하여 노력해도 주님의 품을 떠나버리면요 그 영혼의 상태는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평화와 안전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젖 먹여주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고 안아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젖먹는 아이와 같은 상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상태인 거죠.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자리고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면요, 높아졌던 내 마음과 오만했던 내 눈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을 다시 주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평온하게 주의 말씀에 일치시키면서 살기 위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내 자리가 혹시 벗어났다면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나의 기준점에서 벗어났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탈하는 삶이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맞추면서 나의 삶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13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이 밤이 다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푹 두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상태가 젖된 아이와 같은 만족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